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진짜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달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이 기독교인의 타이폴로지를 어떤 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탕자의 비유 보면 세 존재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큰아들. 이 큰아들은 늘 율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게 바로 큰아들의 신앙생활 태도고 큰아들의 관점이죠. 또 둘째 아들의 관점은 뭡니까? 이 친구는 늘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늘 세상적인 쾌락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친교 모임처럼 생각을 해서 어디 뭐 놀러 가지 않겠나. 335 돌아다니면서 그 친교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관점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해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그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아버지예요. 자비의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그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몇 번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봐야 될 것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생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이 4번 있었는데 오늘 그 4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첫째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애굽의 유력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지 그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든 가정일을 다 맡기고 열쇠고 키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항상 이게 여자가 얼마나 요상한 분인지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유혹하는 그런 그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하죠.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당신 주인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엔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건 딱 하나 당신입니다. 그런 사람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 앞에 범죄한다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언제라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요셉이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사람들이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약간의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자의 소개로 풀려나서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바로가 뭐라냐면 41장 16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바르게 대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꿈 해몽도 능력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셨어요? 꿈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해야 돼요. 꿈 해몽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은사들을 많이 줍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이러면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시대마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받은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돼. 호랑이 등에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 긴장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낫기 시작하면 중간에 어떤 착각이 드냐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내가 고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냐면 그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나한테 와야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된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능력을 받고 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래 얘기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병을 고치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저는 이것을 그 사람들을 신유치료사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중보 기도자다. 왜 중보 기도자냐?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사람이 낫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예? 하나님 능력이 내려오셔서 이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자기는 도구지 능력을 바라는 실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셋째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이제 배경을 보면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 뭐냐?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형들이 2번이나 애굽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들리지 않게 몰래 숨어서 막 울다가 나와서 이제 눈물 훔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입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패닉이라 그러죠. 패닉. 공포에 휩싸였어요. 왜 공포에 휩싸였을까?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가 어떤 생각 드냐면 나는 죽음이다 이제. 야 우리들 다 죽었다. 부들부들 떨어요. 막 패닉 상태야. 그 요셉이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광복절에 말이죠. 제 제자가 그 기독교 방송에 있는데 거기 미디어 본부장, 미디어 총괄 본부장으로 있어요. 그 서열로 보면 거기 이제 2위인데 그래서 우리 부부를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CBS에만 거의 3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 요즘 자살한 분들이 있어요. 전미선이라고 하는 탤런트 여러분 아세요? 자살했습니다. 또 정두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분들이 CBS에 많이 출연했대요. 그래서 자기 관계도 많이 맺고 이 전미선이라는 사람은 막 봉사활동, 선교활동 이런 거 참 많이 한 둘 다 아주 그냥 경건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이거 참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패닉 상태에 이 공포에 떨어서 그렇게 목숨을 끊게 한 그 공포가 뭘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했을까? 대화를 했어요. 이게 참 아니 그렇게 신실한 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 무슨 흔들리지, 이 터전이 막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동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아마 지축이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동생이요, 당신들이 판. 자, 이거 뭐 완전히 사형이죠. 그냥 부르르 떠는데 그 앞에서 요셉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여기에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8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팜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로에게 보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신앙은 뭘 말합니까? 요셉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주변에 많은 사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뭐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미중 무역 갈등에 뭐 한국과 일본의 뭐 이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은 뭐 우리 공동체의 사건들,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신학 중에 과정신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건을 수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뜻을 심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그 사건을 수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보라. 그것은 뭘 말하냐? 그것은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포에 보면 폭포가 떨어지는 데를 배가 타가지고 그 폭포 떨어지는 바로 밑까지 가요. 잘못하면 이게 배가 뒤집히는데 거기 갔다 나오면 옷이 다 빨래하는 거랑 똑같아. 다 젖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거기 그 일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화가. 가다가 보면 거기에 그게 이제 강물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계통인데 거기 보면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어요. 포이즌인데 멋모르고 목마르니까 장난치느라고 그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물을 먹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포이즌, 물에 독이 들어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병원에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해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물을 먹었는데 거기 포이즌으로 써 있어가지고 독이 있는 물을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게 포이즌이 영어로는 독인데 거기는 불란서어를 동시에 쓰거든요. 어느 땐 불란서어로는 낚시 금지예요. 그 낚시 금지라고 하는, 거기 낚시하면 잘못하면 빠져 죽거든. 그러니까 낚시 금지인데 그걸 잘못 알고 낚시 금지라는 편말인데요.
그 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1분도 안 돼서 배 아픈 게 낫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거. 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냐,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다 긍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에 판단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신에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19절. 이것도 배경이 필요해요. 무슨 배경이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이 형들은 말이에요. 인간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요셉이 자기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놔두는 게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들을 죽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요셉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자꾸 요셉의 마음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쟤는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요셉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왜 하냐. 그리고 다 용서했거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걱정이야. 이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죽자마자 오늘 18절 19절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달라. 아이고 얼마나 민망해요. 형들이. 이게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계실 때는 그래도 형제들이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 찾아뵈면서 많이 만나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만나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명절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소원해지죠. 부모님 이렇게 다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굴하게 종이 되겠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형들이 말해. 동생 앞에서. 그러니까 이 요셉도 보면 참 민망하잖아요. 벌써 자기 입장을 다 밝혔는데 오래전에 내가 당신들 용서하고 사실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지.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 억측과 추측과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재판해서 판결하고 징벌을 내려서 당신들을 죽이겠습니까? 나는 인간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이 딱 이렇게 바로요. 그죠? 바르죠? 바로. 여러분, 성경의 말에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라는 게 뭐야?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참 부족하거든요. 이게 판단 능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늘 겉만 보기 때문에 속도 못 보고, 하나님은 속도 다 보시는 분이거든. 그죠?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생할까봐 그 생명나무를 불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저기 접근을 못하게 하라.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징벌을 받잖아요. 너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할 것이다. 가시던 불에서. 그래 얘기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때요? 바벨탑 사건이 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그거 똑같아요. 아담이랑. 그것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너무 교만하거든. 어떻게 했어요? 쳐버리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게 언어를 흩어버리거든. 아, 저 친구들 보니까 맨날 모여서 저래가지고 저러는구나. 딱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끔 딱 막아버려요. 쳐버리잖아요. 그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어가 생겼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12장에 가면은 분위기가 정반대로 돼요. 어떻게 정반대로 됩니까? 12장 1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처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용을 쓴다고,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름이 창대케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을 쓰면은 벌써 얼굴에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막 패닉 상태가 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그러면 편안하지 않죠. 아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로 그 복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